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있는 주기도문, 즉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하여 계속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기도만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자상한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인도하시듯이 주님은 우리를 모든 방면에서 자상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모든 면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마태복음 6장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 9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기왕이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화살을 쏘을 때 정통 관역 중심을 맞춰야 되는데 화살을 100발을 쏘아도 헛발 엉뚱한 데 날려봐야 그게 무슨 점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정통의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화살과 같은 그러한 정확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한 번을 해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라고는 제일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 그래서 저는 2주 전에 그분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도망갑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는 아버지요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여, 주 예수여, 주님, 이렇게 하여 그분을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2000년 전에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주의 이름을 더 많이 불렀지만 기독교가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점점 더 식어져 버렸습니다. 마귀만 좋아합니다. 저는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들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했다는 것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사도들은 길을 갈 때 그냥 걸어가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 주 예수여.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 주 예수여. 주 예수를 믿어라. 계속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며 그분의 이름을 전하면서 길을 다녔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령 충만히 받은 종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가장 높은 귀감이 됩니까? 2000년 전에도 하물며 이랬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서 또 2000년을 또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스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놀라운 주의 부르심. 어느 날 우리도 그분의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너는 나를 믿어라. 또한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를 어느 날 부르신 그분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네 자신을 위하여 하루하루 그물을 던지는 그러한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큰 종이 되어 생명을 건져 올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는 놀라운 아브라함의 생활을 묘사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와서 집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치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놀라운 것이.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브라함의 장막이 모세의 성막의 모형이었구나. 시조였구나. 그것이 또한 발전하여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오늘날 교회가 되었구나. 마침내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그것은 성막과 같습니다. 그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번제단과 같습니다. 그 단에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오늘날 하듯이 4,000년 전에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벌써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 때 그분의 이름이 가장 많이 불리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때 역사상 성령이 가장 충만한 때였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실행이 이처럼 죽어져가고 식어져가고 내리막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불행입니다. 부르십시오. 주 예수를 부르십시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부요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부르고 난 뒤에 주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은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작은 입으로 주님을 가장 높이 찬송케 하소서. 할렐루야. 최소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구원받은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으므로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그분을 찬송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무감각한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100만 원 빚이 있다가 누가 대신 갚아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적으로 이 사람은 3개월도 못 살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유명한 의사가 살려줬다 합시다. 얼마나 생명의 은혜라고 평생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지옥에 갈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우리들을 예수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은 매일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생활 중에 항상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았나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너희들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 보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눌리지 말라. 그것은 잠깐이면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고 너희의 결국은 주님의 나라요 새 예루살렘 성이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이미 인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신부로 택정하셨느니라. 그분이 공중 재림하시는 날 너희는 그분 앞에 휴거되어 그분의 신부로서 이제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느니라. 그분을 절대로 떠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여러분, 그분을 계속하여 부르십시오. 신랑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사랑하는 분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이 구원받은 표시입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난 뒤에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높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더 높이 올라갑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구원받은 이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찬양이 가장 높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의 이름을 대단히 높여야 합니다. 매일 찬송해야 됩니다. 매일 그분을 사랑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설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높이고 날리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주님을 가장 높인 시편이 몇 편인가 합니다. 148편. 내가 수십 년 전에 시편 148편을 만났을 때 나는 막 뜨거웠습니다. 이야, 이처럼 주님을 높일 수 있구나.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시대가 오는구나. 제가 시편 148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하늘이 나왔어요. 하늘 동관을 쳐.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사자도 나오고 군대도 나왔어요. 3절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해, 달, 별도 나왔어요. 4절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7절로 넘어갑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높습니까?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해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은 결국 이처럼 만물을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천국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할 때 오늘의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기독교인의 대부분은 계시록이 앞으로 될 일에 관하여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1장에서 22장까지 자세히 연구해 보면 계시록은 비단 앞으로 될 일에 관해서만 예언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어떠한 부분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계속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과 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사복음서의 예수님은 땅에 육체를 입고 계셨지만 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분은 이제는 특이하게 놀라운 영광 가운데 계신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잠깐 보여주신 그 가운데 계신 주님.
더 놀라운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사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그분의 어떠한 모습. 그리고 계시록의 또 특징이 뭔가 하면은요, 놀랍게도 계시록은 찬양이 많아. 이걸 찾아낼 수 있어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만 자꾸 예언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찬송이 그렇게 많은 것이 계시록입니다. 하늘에서의 찬양입니다. 이것은 땅에서 찬양이 또한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계시록 14장을 제시했습니다. 얘들아, 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이 있다. 외우기도 좋다. 14장에 14만 4천이 있다. 이 14만 4천은 누구냐? 유대인 14만 4천과 다르다. 유대인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 있고, 교회 내에 첫 열매인 14만 4천은 계시록 14장에 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분의 땅에 있는 백성들, 알곡들을 휴거시켜 데려 올라가시기 전 50일 전에 첫 열매인 14만 4천은 먼저 주님 앞에 올라간다. 할렐루야. 이 세상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1억에 믿는 이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 14만 4천만 뽑아서 전체 1억이 휴거되기 전 50일 전에 14만 4천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올라간다. 이스라엘의 초실절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것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 14만 4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 가장 가까이 가서 그들은 주님을 찬송하는데, 이 우주에서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를 14만 4천이 부르더라. 저는 가정 예배 때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들 이것을 부러워하고 사모해야 된다. 이 14만 4천이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높은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배울 수가 없대. 부를 수가 없대. 너무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곡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그만큼 올라간 사람이라야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알곡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서 그분을 가장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하늘에서의 찬양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가장 높이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는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은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것은 내가 읽어서 그렇지 찬송입니다. 이건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서의 찬양입니다. 저는 도저히 여기다가 곡을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장 10절에도 찬송이 나옵니다. 이때는 24 장로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11절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5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누가 새 노래를 부릅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것도 역시 찬송입니다. 5장 12절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5장 13절에서는 천지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서는 휴거된 성도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7장 11절 12절에는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하늘의 큰 음성들이, 11장 16절 17절에는 24장로들이, 12장 10절로 12절에는 하늘의 큰 음성이, 15장 3절로 4절에는 휴거된 자들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19장 1, 2절에도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19장 6, 7절에도 허다한 무리들이, 즉 구원받은 휴거된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땅에서 이미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그분은 절대로 찬송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한다면 여러분은 철저히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과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왕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분의 왕국이 되고 그분이 내 중심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내 자신은 그분의 영역이 되는 것이에요. 왕국이 무엇입니까? 한 왕이 통치하는 범위 영역을 그분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통치하는 영역. 지난번에 소개했습니다. 모세의 성막은 이 땅에서 조그마한 면적이지만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만 위하는 곳, 하나님의 영역, 분별된 장소, 그곳이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은 철저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100%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왕국은 새 예루살렘 성이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천년 왕국이 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라.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Your kingdom come. 이 땅에 반드시 주님의 왕국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오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헛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천년왕국이 먼저 옵니다. 여기 지금부터 예루살렘 성까지의 도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성도의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됩니다. 공중에서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를 할 것입니다. 땅에서는 대환란이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대환란이 끝나고 30일, 40일, 75일이 지났을 때 우리와 예수님은 지상으로 재림합니다.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떠인돌이 나라와 우상에 발을 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떠인돌이 나라와, 떠인돌은 예수 그리스도, 나라와 재림, 우상에 발을 친 인간 정부를 심판하십니다. 우상은 산산조각에 나가서 다 날아가 버린 이 땅의 인간 정부는 완전히
모습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혀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서 2장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상을 친 돌이 점점 커져서 온 땅을 덮어 태산을 이루더라. 할렐루야.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년왕국. 돌이 태산을 이루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아온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돌이 태산을 이루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다 덮으시는 거예요. 이 땅이 전체적으로 다 그분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계시록 11장 15절에서도 정확히 이 부분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재림하신 이후에 그분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시지요. 세르살렘 성에서 영원히 또한 왕노릇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밑에서 작은 왕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의 임하옵시며 당신의 왕국이 반드시 이 땅에 임할 줄로 알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지만은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켰습니다. 사단은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땅을 가져갔습니다. 사단은 불법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약혼해 놓은 어떤 처녀를 깡패가 불법적으로 납치해 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신부를 빼앗기고 난 이후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신부를 되찾는데 그분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6,000년 동안 그분은 역사하심으로 사단이 사람을 빼앗아 가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까지 6,0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앞에 몇천 년이 있다고요? 6,000년이 있고 6,000년 다음에 뭐가 있어요? 1,000년이 또 있어요. 그럼 6,000년하고 1,000년하고 더하면 몇 년이? 7,000년이죠. 그 일주일이 7일인 거예요. 성경은 6 더하기 1로 이루어져 있어요. 6일이 있으면 7일째는 안식이에요. 또 6일이 있으면 7일째 안식이에요. 6년 농사지면 1년 땅을 놀려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7번 안식년이 오면은 7, 7이 49죠? 7번 안식년이 오면 49년째는 그 안식년이죠. 50년째 한 번 더 안식년을 지켜라. 우리 하나님도 아주 놀라우신 분이 짝이 희한하게 맞아갑니다. 그러면 49년째도 안식년이고 50년째 또 안식년을 하는 거야. 그걸 희년이라 그래. 할렐루야. 48년째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3년치를 주셔야 돼. 여러분 계산을 빨라야 돼요. 48년째 농사를 지으면 49년째 농사를 못 짓습니다. 49년째 농사 못 짓고 그에 먹어야 되죠. 50년째 희년이죠. 또 먹어야 되죠. 51년째 가서 봄에 심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봄에 심어 가을에 추수한다 그럽시다. 그 1년을 또 먹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는 6 더하기 1로 계속 나가는데 희년 50년째 희년이 있기 때문에 50, 100, 150, 200 이런 식으로 탁탁 마디가 끊어 하나님의 역사가 굴러가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은 안식천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6 더하기 1.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6,000년이 끝나면 1,000년이 오게 되어 있구나.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안식천년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6,000년이 끝나면 대비하라. 나라의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 그분의 왕국 천년 왕국이 올 것이다.
그러나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 나오고 난 이후에 6천년이 벌써 지나가 버렸어. 얼마나 임박한지 알아야 돼. 그리고 지금은요 2010년인데 벌써 6010년이 됐어. 6000년 하고 12년이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그 이 12년이 지나가는데 앞으로 몇십 년이 더 지나가야 돼요. 이건 완전히 이건 하나님이 루즈 타임으로 주신 거야. 예배하라고. 정말로 2000년대 딱 때가 주님 오셨으면요, 여러분 중에 옳기 몰라 얼마나 구원받았을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이제 이 지금 몇십 년 안에 정말로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 올려야 돼요. 때가 얼마나 급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당신의 왕국은 반드시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내 안이 당신의 왕국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으로 여기가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분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왕국,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 것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사단이 절대로 조금이라도 역사할 수 없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왕국.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 여기 봐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걸 눈치를 채야 돼. 뜻이 하늘에서, 누구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대신 반대로 땅에서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주의 경륜입니다. 주님은 만세 전에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왜? 사람은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셨으면 그분은 세상 말로 재미나 장난으로 지으지 않으셨어요. 아주 놀라운 그분의 선한 뜻이 사람의 창조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여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그분은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죠? 하늘에서 뜻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늘은 그분의 온전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그분의 통치는 온전합니다. 하늘에서는 온전히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왕이 되셨지만은 땅의 상황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땅의 상황을 제쳐놓고라도 교회의 상황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교회가 이 땅에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비참한 상황에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주님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왕노릇 하셔야 그분의 왕국입니다. 그분의 교회입니다.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졌지만 땅에서는 그분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그분의 나라요, 그분의 왕국이 땅에서 세워져야 그때 가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년 왕국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의 뜻은 땅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내 안에 오심으로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홀로, 영원히 홀로 계시기를 작정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을 그분의 신부로 삼으시고 땅에서 그분의 왕국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비밀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사람을 가로채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혼녀를 강탈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고야 맙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귀가 자기가 약혼녀를 빼앗기고 그냥 바라보고 계실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분의 뜻은 원래대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천년 왕국 때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도 땅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분이 오셔야 돼.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몇 가지입니까? 3가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가 난 이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땅에 몸을 입고 살고 있으니 우리 생활을 돌보아 달라고 그분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너무 안 돌보거나 가정을 너무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돌보아 달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너무 돌보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손을 떼버립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우리 가정을 너무 걱정하면 하나님은 또한 네가 그럼 알아서 해라.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꾸 우리 자신을 돌봐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저는 제 자신을 다 돌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할 때 주님, 우리의 생활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의 방법도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이 데일리 브레드라고. 그날의 빵. 다시 보겠습니다. 6장 11절에서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오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저는 수십 년 전부터 이 부분을 읽을 때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이 일용할 양식. 일용한 그날 매일매일 쓸 양식을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많이 벌고 싶어하고 쌓아놓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을 땅에다 자꾸 쌓아두지 마라. 너 그거 망한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안 그래요. 1억이 쌓이면은요,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돈도 아닌 것에 10억 쌓고 싶고 100억 쌓고 싶어. 아무리 쌓아도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주님은 다시 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넌 망한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 땅에 네 마음이 눌어붙어서 주님 오실 때 절대로는 들림받을 수 없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내가 보장하리. 절대로 도둑질 못하고 녹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본성은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쌓아두고, 어떤 농사 지은 사람이 농사가 너무나 잘 되니까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야, 내가 이제 평생 배부르게 먹고 살게 되었구나. 야, 내 영혼아 만족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쌓아놨다마는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가르쳐줘도 실행이 안 돼. 왜? 옛날 그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내일 모레 한 달, 두 달치 먹을 게 없고 저축된 게 없으면 불안함을 느껴. 이거는 정확하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주님께 나와서 그날 양식을 달라 그래라. 매일 나와가지고 매일 주님께 구하라. 육신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 할렐루야. 두 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쌀을 쌀가게 가서 하루치 주세요. 이틀 하루치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매일 생활을 그분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놓고 넉넉하게 그것에 의지하여 산다면 너는 하나님과 끝났다는 거예요. 네가 쌓아놓으면 그것에 네 마음이 가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져. 네 마음이 거기 있어. 그 다음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은 너를 다시 도와줄 수 없어. 왜? 네가 그것에 벌써 의지했으니까. 아, 나 이만큼 쌓아놨으니까 뭐요? 사는데 걱정 없구나. 이걸 또 어떻게 하면 좀 늘릴까?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매일 하나님께 나가서 하루치만 구해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너의 생활을 돌보시게 하라. 하나님께 책임을 지게 하라. 네가 네 자신을 돌보지 말고 그분이 매일 너를 돌보실 수 있도록 매일 나가서 구하라. 매일 생활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간증이 있게 하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 혹독한 가난을 저는 겪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종을 훈련하실 때 확실히 가르쳐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굶겨 영양실조되어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네가 잠시 배고픈 것은 주의 종으로서의 훈련의 기간이지 평생 너를 저주하여 주님이 너를 굶기시려고 작정하신 주님은 아니시다. 네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내 생활을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실생활에서 내가 체험하고 간증하라.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은 내 생활을 확실히 책임지시더라. 그 확신 가운데 주의 종이 되라. 이거 뭐 굶어 죽을까 봐 벌벌 떨어가지고 먹는 일에 입는 일에 걱정하다가는 어떻게 주의 종이 되겠느냐. 저는 자녀들에게 그랬어요. 일꾼이 제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 하나님 일을 하면 생활은 하나님 책임지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먹을 거 주십시오. 예, 오늘 먹었으니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헐벗지 않았으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가서는 또 오늘 걸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나를 돌보셨습니다. 그분을 찬송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땅에다 자꾸 쌓아두려고 하지 마라. 이 방식은 이방인들의 방식이다. 이방인과 똑같이 되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돌볼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네 생활을 걱정하실 수 있도록 책임지실 수 있도록 그분께 바톤을 넘겨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관심하겠습니다. 그 대신 주님은 우리 가정을 내 생활을 책임지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거지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해서 빚지지 않게 하소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확실히 주셨는데도
잘못 써가지고요 빚지는 사람이 있어. 그거 자기 책임이야. 그건 조심하셔.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의 악한 부인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는 대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죽거나 산에 가서 굴에 숨어 있거나. 그중에 엘리야 한 사람이 나중에 아합 왕한테 나와서 대결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대결을 하여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그들을 모두 이기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과정에서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그리 시냇가 가는데 도망가는데 처음에는 물이 조금 흐르더니 웬걸 좀 있으니까 물도 안 흘러. 그래서 도망갈 데 없어서 거리 시냇가에 어느 이렇게 냇가 옆에 숲이 있는데 그 숨어 있는데 굶어 죽을 지경이야. 하나님께서 뭐를 보냈습니까?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주님을 찬양. 성경은 만화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할렐루야. 음식도 날라오고 떡, 고기 뭐 이런 거 자꾸 아침에도 가져오고 저녁에도 가져오고 까마귀가 깍. 이것은 작은 그림 같지만 주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종들을 어떻게 책임지시느냐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만 뭐 몇 년을 계속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가 과부 집에 찾아갔어.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내에 있는 과부 집을 찾아가라고 안 하시고 이방 사렙다 있는 과부 집을 헤프레면 찾아가라고 그랬었어요. 그 과부 집에 가니까 밀가루 정말 이쪽 한 주먹 남았어. 기름이 몇 방울밖에 안 남았어. 아시지요? 엘리야는요 참 하나님이 종답게 당돌했어. 여보시오, 그 밀가루 그 마지막 남은 거, 기름 마지막 남은 거 그거 떡 구워가지고 그걸 날 주시오. 그랬어.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 하겠어요? 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당히 날 달라고 그랬어. 먹고는 축복 기도를 했어.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매일 얼마 동안 하는지 아십니까? 3년 반 동안 그 과부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매일의 생활을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남은 가장 귀한 것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돌보시는가 실화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활에서 이런 간증이 있어줘야 돼. 할렐루야. 말로만 들어가야 될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매일매일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나를 돌보시는 체험과 간증이 있어줘야 여러분은 더 확실히 그분을 믿고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 얻으며 매일 그분을 체험하며 매일 간증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여 천년왕국까지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